할렐루야. 8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어서 또 많은 비가 내리는데 또 비 피해 없도록 또 우리 어른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마쳤고요. 생명의 삶 또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세, 태초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다.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하다라는 거죠. 또 이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 그러는데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태초에서 시작됩니다. 이 태초에는 처음에라는 이야기죠. 처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죠. 자기의 기원을 몰라서 그렇고 자기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기원,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또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걸 아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시작과 끝을 알면 방황할 일이 없는데 시작을 모르니까 뭐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러고 목적을 모르니까 두렵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우리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누가 지으셨느냐를 설명하는 책이죠. 누가 지으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우리가 사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모든 이제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참 지구가 굉장히 작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있는 이제 이 세계를 우리 은하라 그러는데 우리 은하는 태양이 중심입니다. 태양계. 태양이 중심으로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의 별이 1000억 개입니다. 약 1000억 개. 지구 같은 별들이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몇 개 있을까요? 1000억 개 이상 있다. 셀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수많은 별들, 뭐 지금은 별 보기가 어렵지만 수많은 별들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이 별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이 충만하다. 지구에만 생명이 충만하다. 지금까지
인간이 발달한 과학으로 연구하고 탐사하고 관측한 결과 수많은 별에 생명체가 산다는 보고가 없습니다. 우리 은하에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은하의 별들은 대부분 관측이 가능하고요. 우리 은하에서 탐사한 달이라든가 뭐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탐사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 다른 별들은 우리가 못 가봤으니까 우주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주에는 죽음이 충만하다. 그런데 지구에는 생명이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에 한 80억 명 가까이 산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충만한 이 지구에 이 80억 명이 산다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죠. 일단 80억 분의 한 명인데 내가 뭐 세상의 주인처럼 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별은 수천 수조 뭐 엄청난 별들 중에 그냥 하나인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주인이고 뭐가 그렇게 미운 것도 많고 뭐가 그렇게 못한 것도 많고 반하는 일도 많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롯데 타워라든가 63 빌딩 같은 거를 이렇게 밤에 지나가다 보면 불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겠죠. 저기 꼭대기는 누가 살까? 누가 살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수억 개의 엄청난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환하게 밝아져 있는 거죠. 지구가 여러분 뭐 거의 우리는 이쪽이 밤이면 저쪽에 그 지구 반대편은 낮이고 그쪽이 밤이면 이쪽이 낮이고 그렇잖아요. 밤에는 불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주에 만약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면 저 지구에는 누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에 하늘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여러분, 하늘도 우연히 생겼고 뭐 별들도 우연히 생겼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연히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뭐 지구는 막 별과 별들이 충돌해서 뭐 생기고 뭐 그러면서 소멸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과 땅의 경계를 만들어서 물이 땅을 범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풀과 심에 있는 채소 또 각 동물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질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때 창조하실 때 상태가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막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뭔가 비어 있고
비어있지만 또 그 안에서 혼돈스럽고 빛이 없으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깊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을 가면 두렵죠. 동굴 깊은 곳에 들어가면 두렵죠. 그래서 여기에 질서가 부여되지 않으면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혼돈스럽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혼돈스럽고요, 공허하고 두렵습니다. 뭘 해야 될지 방황하니까 혼돈스럽고, 그럼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뭐가 남은 게 있나 생각하니까 공허하고, 그리고 무슨 상황을 맞이하거나 특별히 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두렵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도 여러분, 우리 삶은 질서가 잡히고 의미 있는 삶,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으로 규정됩니다. 3차원의 여러분, 우리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을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뭐 두께가 얼마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존재하고, 이런 다 모든 것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초월적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왜냐하면 시간 전부터 계셨으니까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시간, 우리가 아는 모든, 규정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는 태양신이 있고, 또 다른 달의 신이 있고, 비가 내린 것은 비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비의 신에게 빌어야겠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바다에 나갈 때는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겠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은 달을 두려워했죠. 밤에 밤에 흑암 가운데서 뭔가 비치는 그 달. 근데 지금은 알잖아요. 달은 태양을 반사해서 비치는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빛난다 해서 항성이라고 그러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항성이고 다른 빛들은 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밤에 달이 빛나니까 두려워했죠. 또 달의 모양이 변하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가죠. 우리가 그 태양과 달과 지구가 이렇게 가려지면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근데 고대의 사람들은 달이 모양을 바꾸고, 그래서 달이 꽉 찰 때 되면 달이 크게 둥글고 빛을 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또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을 숭배합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여 바다의 신을 숭배하고, 달을 두려워하여 달의 신을 숭배하고, 또 비가 내리기를 빌면서 비의 신에게 빌고, 큰 나무가 있으면 큰 나무 밑에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고, 큰 돌이 있으면 큰 돌 밑에서 빌고. 근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각기 다 신들이 있다면, 태양신이 있고 달의 신이 있고 비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돌의 신이 있고 나무의 신이 있다면 세상은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을까요? 각기 신들이 자기 취향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통일성이 있잖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이 있잖아요. 그것은 만년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또 인간의 생로병사, 이런 다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고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해의 신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세상을, 달의 신이 있어서 달의 신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바다의 신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다를 주관하고, 무슨 어떤 비의 신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비가 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절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장마는 이 여름에 기압 차이 때문에 또 그 남태평양에서 생기는 그 뜨거운 그 기운이 많은 구름을 만들고, 이것이 이제 기압이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고, 이것은 또 태평양으로 흘러가서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흘러가면서 소멸되고, 또 적도 근처에서 또 그 에너지가 이제 또 뜨거운 기운이 많이 발생하면 또 기압이 발생하고 구름이 발생하고, 이것이 또 이제 태평양으로 흘러가면서 또 태풍이 오고 가고, 우리가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대해서 예측 가능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시작, 우리의 삶의 과정, 우리의 삶의 목표,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해와 달을,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과 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짐승들과 물에서 사는 짐승, 하늘에 사는 짐승, 바다에 사는 물고기,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관리하면 이 지구는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청지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피조물이 신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들도 탄식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우리 때문에 기후 위기가 오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땅의 기근들, 또 우리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마실 물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고통당하고, 또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고통당하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도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서로 고통당하고 서로 탄식한다.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지 않으면 서로 고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육체의 즐거움대로 오늘만을 살 것처럼 살아가기도 하고, 매일 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물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우리의 또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